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에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86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중 가난의 대물림 끊어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중 가난의 대물림 끊어내기. 가계부채가 1300조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이 사회 안에서 심화되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가계부채가 1300조라는 사실이 우리 나라 경제에 이제 시한폭탄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난달 10월에 시사 위크지의 뉴스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그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캡제미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2017년 세계 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6년에 투자 가능 자산을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백만장자가 20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15년 대비 1만 5천 명이 늘어난 수치예요. 결과적으로 백만장자의 수가 21만 9천 명인 인도에 이어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와 똑같은 그 뉴스 안에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위원인 윤성주라고 하는 분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계층별 가구의 계층 이동률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계층에 있던 사람이 중산층 계층 또 중산층에서 부유한 계층으로 이동을 한 그 사례들을 다 모아서 백분율로 분석을 했는데 매년 소득계층 이동이 없을 확률은 40.4%, 올라갈 확률은 30%, 내려갈 확률도 한 30% 정도. 그래서 70%의 가구가 소득이 제자리이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난의 대물림의 가능성이 이 사회 안에서 점점 더 고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건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정치인들 전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음으로
이 난국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그 모기지로 인한 어떤 경제 이 위기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경제 파국이 왔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치인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진짜 바라는 바는 이 청와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정부각 기관의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 여야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정말 십자가 생활화를 하기를 바라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사회 제도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정치인들이 바꾸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응? 우리의 재정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가난 문제가 있고 우리의 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을 언급하는데 이중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라든지 돈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행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신의 재정 문제와 돈 문제에 대해서 가난 문제와 부유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연관지어 이중 가난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먼저 가난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세요.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질적으로는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이 발달했고 은행업이 번창했고 또 염색업도 발달해서 세계 최초로 자색옷을 생산한 곳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치유의 신전이 있었고 의과대학이 있어갖고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이 유명해갖고 그 안약을 파는 돈도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난하다 벌거벗었다라는 말씀으로 나무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재정적인 차원에서의 가난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국회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수립하느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부분이 많은 문제고 당장 닥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중 가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본 시의 저작식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대적들에 의해서 다윗이 상당히 곤경에 처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적과 원수들에 의해서 곤경에 처한 것이 사실인데 왕위에 올랐을 때도 그랬을 수 있고 또 도망자 시절일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특이한 것은 14절에서처럼 나를 치려는 포악한 자들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들로 인한 공경을 특이하게도 가난함과 궁핍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식량이나 마실 물이나 먹을 고기 등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는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원수들에 의해서 주어진 공경인데 가난함과 궁핍함을 얘기하고 있고 가난함과 궁핍함을 말한다고 해서 먹을 고기를 주세요, 먹을 밥을 주세요, 먹을 떡을 주세요,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입을 옷을 주세요, 이런 간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원수로 인해 주어진 가난과 궁핍은 무엇이며 이 가난과 궁핍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이중 가난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향이 위로 향해서 가난하고 옆을 향해서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중 가난이라는 거예요. 위와의 관계에서 가난하고 옆과의 관계에서 가난하다. 이게 이중 가난인데 이 본문을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재밌어요, 오늘 본문이.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재밌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능력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못함을 늘 말씀드리고 나면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할까요? 물론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이 구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이중 가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앞에 나온 가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동사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이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낮추다, 억압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눌림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궁핍하오니는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 할 때 에브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러면 이 말을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그대로 받아 직역을 하면 나는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억압되어 내리눌리고 있으며 궁핍하오니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요, 여러분.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런 구절이 2절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반절에.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이 단어가 또 실마리를 제공해요. 이 이중의 가난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게 해주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경건하오니에서 경건은 하시드예요. 근데 이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내용의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일컫는 단어를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인간인 내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같은 사랑으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 하시드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하시드의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시드의 사랑이 이웃에게도 넘쳐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시드로 표현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드의 사랑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그 충만함이 넘쳐서 이웃에게로도 넘쳐 흘렀다. 라는 것을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얘기할 때 하시드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말은 나는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사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다시 말하면 경건하오니라는 말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서 충만해진 가운데 그 충만에 넘쳐 흐르는 것들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냈으므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이 댐으로 저수지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내 영혼이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는 일이 불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라고 해서 자기 죄의 사함받음, 하나님께 위로부터 받음의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인자함이 또 하세드예요. 하시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하시드의 사랑은 하나님께 하시드의 사랑을 받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중에 가난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에 의해서 가난을 얘기해요.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그러면 괴로움에 대한 표현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앞부분에서. 앞에 나오는 시들 중에서. 근데 여기는 구태여 가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 이 가난은 내리눌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리눌림. 한마디로 삶에서 당한 문제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 삶의 문제들에 파묻혀버렸다는 거예요. 깔려버렸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에 깔려버렸어요. 삶의 문제에 깔려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워질 수, 하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이 생기고 보니까 어떻게 왜? 삶의 문제들의 잔해에 깔려 눌려버리고 마니까. 내리눌려 억압당하고 마니까. 그러고 나니까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궁핍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중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받아서 풍족해져야 내 마음이 풍족해져야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을 텐데 하늘에 대해서 가난하고 나니까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가난함이 생겨서 이중의 가난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등장함으로써 내 마음이 삶의 문제 중에 하나인 원수라는 문제에 억눌리고 끌어내려짐으로써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3절 4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루 종일 이 이중의 가난 속에서 부르짖는 일이 뭐냐면 원수를 무찔러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므로 삶의 문제가 나를 내리누른다고 해서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내 문제예요. 내가 그곳에 삶의 문제에 깔리는 것 자체가 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우러러 보온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오는 가난하고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 히브리어 말의 이 원어의 뜻을 생각하면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어 올리오니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가난 중에 첫 번째 가난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어요. 건강 문제에 짓눌려 있을 수도 있고 돈 문제에 짓눌려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짓눌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난을 몰라요. 돈 문제에 짓눌려 있으면 돈이 없다는 가난만 알지 돈 문제에 짓눌려 있음으로써 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억눌려 있고 엄청난 무게에 깔려 있음으로써 하늘로 부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막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건물 잔해 밑에 사람이 있으면 그걸 다 들어 올리고 자네들을 들어 올리고 사람을 구출해내듯이 자기 마음을 지금 원수들이라는 삶의 문제 잔해 밑에 깔려있는 그것을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러러 보오니, 내 영혼이 우러러 보오니라는 말. 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 올리겠습니다.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들어 올립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 올리오니 내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으로 채워서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예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에 우린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마음이 가난해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깔려 있음으로써 마음은 당연히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또 하나의 궁핍이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하늘 은혜, 하시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가 하나도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나와 사이에도 궁핍이 지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대적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묻혀버리면 본질은 가난입니다. 가난. 우리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중 가난. 하늘을 향하여 가난해지면 옆을 향한 가난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원수의 문제거나 건강 문제거나 실제로 뭐 돈 문제거나 뭐 이웃 간의 관계 문제거나 직장 문제거나 승진 문제거나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핵심은 가난에 있다. 가난.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잔해더미가 돼서 나를 내리누르는 그 억압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묻혀버리면 세상 삶의 문제에 묻혀버리면 하늘에 대하여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없다. 하늘로 채워짐이 없으면 옆으로 흘러가는 것도 없다. 하늘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빨대를 꽂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을 채울 거리를 일부분이라도 지극히 적은 분량이라도 내 마음 채울 거리를 빨아먹느라고 빨대를 꽂게 됩니다.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대리가 사장님을 말하더라도 사장님은 대리에게 빨대를 꽂고 대리는 사장님에게 빨대를 꽂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만나도 아들이 엄마를 만나도 아들은 엄마에게 빨대를 꽂고 엄마는 아들에게 빨대를 꽂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지 않는 한 부부가 만나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빨대를 꽂는 겁니다. 흘러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빨아들이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흘려보내는 것도 거래가 돼버려요. 거래. 내가 그대에게 받을 것이 있으니까 이만큼 흘려보낸다. 가난한 자들의 몸부림이지요. 하늘로
부자 되지 못한 자들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돈의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리프트업,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서 내 영혼이 기뻐지면 내 영혼이 우러러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내 영혼을 들어 올려 삶의 문제에 파묻혔던 영혼을 끄집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기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로 부자가 되고 나면 이제 내가 가득 찼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빨대 꽂는 일이 중단되면서 나로부터 그들에게로 흘러가는 일만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만족하니까.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이 이웃 간의 관계가 줄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실제로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을 리프트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린 결과 당신이 채워지신 뒤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옆으로 넘쳐보내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든 게 없어요.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서 한 푼도 안 들었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당신 몸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데 돈 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돈, 머니는 내가 하나님으로 부자가 된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부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식의 부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이웃을 향한 사명의 종류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면 돈이 주어질 수도 있고 돈이라는 게 필요 없이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라면 돈 없이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 돈은 우리들에게 관심의 대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주면 주님은 돈 한 푼 없어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재벌이 되면 자기가 버는 모든 몇 조의 재산들을 다 쓰는 겁니다. 다 써.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걸 다 쓰는 거예요. 다 써. 그 돈이 필요한 사명이니까 돈을 주신 거죠. 그 돈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노숙자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어도. 이렇게 이중의 가난을 극복하면 이중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부자가 되고 이웃을 향해서 노숙자의 신세라도 주문 조치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데 뭘 받아요?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한 이웃에 대해서도 풍요로운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만 삶의 문제에 내 마음이 덮여버림으로써 억눌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가난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부차적으로 이웃을 향해 줄 수도 없는 궁핍함이 찾아왔음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고 이 이중의 가난을 극복하는 이중의 부자됨을 향하여 지금 오늘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생활화가 바로 이렇게 우리 이중의 가난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언제나 삶의 문제의 잔해들에 억눌려 버려요. 깔려버려요. 밑에 깔려버립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가 기준계,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지금 나를 덮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님이 가지시는 교제에 참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나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부자가 돼요. 이렇게 부자가 되면은 지금 원수 문제거나 돈 문제거나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면 돈 문제로 여겼던 경제적 상황이 여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직도 돈이 모자라는 것은 재벌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그들이 돈이 남지 않아요. 항상 돈이 모자라요. 돈은 더 벌어야 되는 것이고 몇 조씩을 은행에 넣고 있으면서도 돈은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마음의 가난함은 재벌이 돼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어도 내 마음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3,000원이 남아 도는 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의 가난을 극복한 이중의 부자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된다면 재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풍족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할 것이지만 우리의 관심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경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고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며 이끌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중의 가난을 극복한 이중의 부자들이 되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이중의 가난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극복하여 이중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